낮, 우리가 활동하는 낮하고 깊은 잠에 빠져 밤하고 또 꿈을 꿀 때 하고 그냥 둘이 아니거든요. 그냥 낮은 낮대로 이대로가 열애고 더 이상 찾을 열애는 없거든요. 단지 이대로인데 개별성이 사라집니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이대로가 여여하지. 또 꿈은 꿈대로 그대로 여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개별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거기 깨달음만 실제예요. 지각한 것만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과 꿈은 또 분별의 세상이잖아요. 나눠보는 세상이야. 나눠보니까 거기는 희노애락, 애오욕, 슬픔과 기쁨과 괴로움과 거기 다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편한 것이 어딜까요? 잠을 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잠은 어때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모든 분별로부터 해탈된 자리 아니에요? 아마 그 잠이 없으면은 낮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라. 거기서 휴식을 얻으니까 사실은 잠 이상의 해탈이 없을 겁니다. 단지 거기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우리가 해탈이라는 건 분별과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제일 행복한 자리지. 그러니까 밤이 기억되지 않는 거는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의 생활도 다 기억해요, 어디? 하루 저녁에 오늘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기억되는 게 얼마 없거든요. 기억되는 것은 분별을 할 때 기억입니다. 누가 봤을 때 참으로 멋지다. 그렇게 느꼈다던가. 그것도 분별 아니에요. 누구 봤을 때 참으로 잘생겼다. 이게 분별이거든. 이런 거는 기억이 되는데 무심히 지난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만 거기 희노애락이 있는 겁니다. 분별을 안 하는데 거기 어떤 물건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선악은 원래 자성이 없는데 성인과 범부도 역시 이름일 뿐이다. 문 앞에가 바로 깨달음이니 봄이 오니 푸른 스스로 나는구나. 선악도 없고 범성이 없어. 다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만 보면 이대로가 열애거든요. 이대로가 깨달음이지. 이름이 빠지면 거기 나눠볼 수가 없죠. 이름이 들어서니까 우리는 나눠보지. 이름이 빠지니까 봄이 오니 푸른 스스로 나더라. 봄이 오니 푸른 스스로 나더라. 이게 열애라요. 우리가 찾는 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이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공부거든요. 그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가르침으로는 금강경이 있죠. 금강경의 사구계달, 그치?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만약 모든 물건이 이름일 뿐임을 알면은 거기 열애를 만날 수 있다.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이 대목을 그냥 예사롭게 지냈습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이려니. 아이고, 더웠어. 그런데 모든 것이 한 물건도 없이 허망하다면은 그걸 우리가 진정코 받아들였었다면은 그러면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한 물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금강경 사국에는 범소이상이 개시 허망해서 한 물건도 없다 이 얘기거든.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한 물건도 없다. 전부 그림자다. 그림자가 말할 리는 없고, 그림자가 볼 일도, 보겠어요, 그림자가 어떻게 봐. 한 물건도 없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 거기서 우리가 열애를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거라 이거. 그죠? 개시 허망하고 허망하다. 이게 이것뿐이잖아요. 달리 어디서 찾겠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공간을 문제 삼아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가 여기서 실제하지 않잖아요. 이미 지났으니까. 미래도 실제하지 않아. 그 현재는 어떻게? 현재 잡을 수 있어요? 현재 잡을 수 없어. 그 실제하지 않는 걸 우리는 실제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과 공간은 여기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하질 않아. 그렇게 실제하지 않는다고 봐야지 열애를 만나요. 이게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하지 않아. 과거의 공간도 미래의 공간도 실제하지 않아. 이게 사유로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제하지 않는다고만 보면은 바로 열애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렇죠? 한 시간과 공간이 실제한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의 개별성을 믿고 살았는데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니까 어떤 게 남아요?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니까 이거잖아요. 요거가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깨달음이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 아무튼 간에 이 공부는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생각, 믿고 있던 진리라는 거, 이런 것이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눈을 열게 되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에서 보겠지만은 차원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흔히 이 공부는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기 있는 장미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 우린 장미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장미꽃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아름답다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장미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걸 보니까 하늘이 푸르다도 여기 일이야. 장미가 아름답다 하는 것도 장미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야. 하늘이 푸르다도 지금 여기 일이라.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도 여기 일이야. 다이아몬드가 본래 귀해서 귀하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 판단하는 귀천이라든가 미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자체의 성품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들이라요. 언제부터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야? 내가 너는 다이아몬드다 하고 평가를 해주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죠. 이 산천초목이나 만물이 전부 이런 식으로 태어납니다. 산천초목의 만물이 지금 여기 일이야, 여기 일.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이라면 뭐만 있어요? 지금 여기 일이 각이에요. 각지야, 각분이야. 하늘이 맑구나. 하늘이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이 맑구나. 이게 여기 지금 실제 하는 각이라요. 장미꽃이 아름답구나. 이게 지금 여기 실제 하는 각이야. 장미의 일도 아니고 하늘의 일도 아니야. 저 앞에 있는 것이 뜰 앞 잣나무로구나. 이게 잣나무 일이 아니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이렇게 접근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지 지금 여기를 확인하는 거고, 지금 여기 깨달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깨달음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깨달은 존재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가에서도 깨달음을 달리 찾지 마라. 일상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어디 따로 존재하겠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게 이 삼라만상이 실제 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그러니까는 딱 보면은 꿈하고 똑같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은 꿈의 세계가 있었어요. 꿈의 세계가 지금 여기 일이었지. 꿈에 나타난 나도 너도 산천도 전부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만들어낸 세계지 꿈의 세계가 어디 존재했겠어요. 꿈의 세계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꿈도 깨달음입니다. 꿈의 세계가 꿈인데 그것을 각지하는 자리가 있어서 꿈일 수 있고 꿈은 각지는 또 꿈이 있어서 각지할 수가 있거든요. 꿈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꿈입니다. 이 세상도 어때요? 전부 여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미의 아름다움이 장미의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일이다. 귀천이 전부 귀하고 천한 것이 저쪽 사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다. 우리가 분별로서 그런 걸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각분이라요. 이 세상도
한 물건도 없는 각뿐이 실제하는 겁니다. 하늘이 맑구나 이러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저 산이 높구나, 장미는 아름다웠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으로 못났구나. 이것이 여타진 사물의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인 데서는 꿈하고 똑같습니다. 꿈이 꿈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었듯이 이 세상 만물도 이 세상 만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걸 각기를 하면 그걸 또 열애를 하면 열애일 뿐이고 부처일 뿐이고 하느님일 뿐이라요. 여기서 모든 것이 태어나니까. 세상 만물이 여기서 다 귀천도 태어나고 미추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 분별을 따라가면 세상 만물이 일어나고 분별을 걷어들이면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각하고 이 세상도 꿈하고 똑같으니까 이 세상도 전부 지금 여기인 의미에서 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으로서만 존재하죠. 근데 왜 밤이나 이 꿈이나 현실이 힘들고 괴롭고 또 어떠면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분별을 따를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괴로워요. 뭐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었다. 뭐 어른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슬프고 힘들어. 근데 돌아가신 부모만 생각하고 있질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빠져서 살 때는 부모 생각 안 할 때는 돌아가신 부모 생각 안 할 때는 괴롭질 않거든요. 생각해서 생각에 빠질 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꿈이잖아요. 꿈, 어때요? 꿈이거든.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렇다면 이 세상이 꿈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까. 꿈이로다 해봐요. 꿈이로다. 이거가 실제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꿈이로다. 이게 실제, 내 본래 면목이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또 어때요?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잖아요. 요게 실제, 요게. 그러니까 뭐 건강경에서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개시 허망하다. 한 물건도 없다. 허망하다는 이건 뭐야? 허망한데 허망하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열애라 했고, 허망하다. 그게 열애예요. 우리가 찾는 열애예요. 우리가 찾는 내 본래 면목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하고 정득이라고 이름하는데 문득 와서 닿는 거라요. 그 순서가 선가에서는 허망하다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니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야 해서 이 세상이 부정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선가의 가르침이야. 조사선의 가르침이야. 먼저 견성을 해. 현정파사라고 그래. 하늘은 맑구나. 이것뿐인데 이 세상은 또 어쩌라고. 그래서 현정, 자기를 봐버렸는데 이 세상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의 허구를 보는 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선가에서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허망하다는 걸 먼저 보면은 열애를 만난다 하는 거예요. 순서가
순서가 바뀐 것뿐이나 하여튼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늘도 따로 있지 않고 바다도 따로 있지 않고 전부 여기서 분별해서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짚어 얘기하지만 하늘이 하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요. 너는 하늘이다 하니까 하늘이 된 것뿐이야. 마치 장미가 아름다운 것이 스스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아름답다 하니까 아름다운 뜻이. 그러니까 하늘도 없고 이게 열애예요. 땅도 없고 이게 열애예요. 바다도 없고 이게 열애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이게 열애입니다. 한 물건도 없는데 지금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한 물건도 없다 해서 말을 따라가면은 망상이 돼요. 그렇죠?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말을 믿어버리면은 망상이 돼. 그런데 안 믿으면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죠? 한 물건도 없다는 망상이면서 볼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는 망상이기도 한데 열애이기도 한 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을 믿고 말의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들 중생이고, 한 물건도 없다 해서 말을 안 따라가고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열애하고 중생하고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애도 이름이고 중생도 이름이거든. 그런 것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근데 삶의 태도가 말을 따라가서 말 속에 잠겨버리면 중생이 돼버리고 안 따라가면 열애라. 이렇게 하나를 쓰는데 한 사람은 말을 쓰고 한 사람은 열애에 머무는 겁니다. 열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이야말로 참말로 해탈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이 슬픔과 이런 것이 잠에서 다 해방돼. 그것이 진정한 해탈일 겁니다. 단지 거기선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분별을 기억하거든요. 아무리 낮에 뜬 눈으로 살았어도 기억되는 것이 몇 개 안 되는 거는 거기 분별, 무심히 살질 않고 분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밤이 진정코 해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체험자가 없잖아. 체험하는 자가 없지 않아요? 밤에는 체험자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면서 체험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체험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 체험자라는 것이 누가 체험하는 걸까? 체험자가 누굴까요? 열일까요? 밤에는 열애가 어려시 실제하지만 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체험자가 있다는, 체험을 한다는 것은 거긴 내가, 체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요즘 와서와 다야. 제가 크리슈나무르티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체험 얘기가 나와서 어떤 제자가 묻거든요. 어째 체험을 얘기하느냐. 거기는 체험자라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 요즘 와서는 그렇겠다고 싶어요. 근데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는데도 있어요. 꼭 체험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도 될 수는 있을 거야. 이런 색다른 체험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체험이라도 거기는 체험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체험을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냥 이름과 모양만 안 따라가면 그대로 열애입니다. 그대로 열애야. 낫지나 꿈이나 이런 거는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 그래도 무심할 수만 있으면, 자기 생각에 무심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 거기에 분별이 들어가면은 그만 괴롭고 슬프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낮과 꿈과 밤이 둘이 아니야. 여여해. 여여합니다. 제가 어느 스님한테 공부할 때 해탈이라는 걸 얘기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딱 이건 깊은 잠에 들었을 때가 제일 해탈입니다. 그랬다가 그 야단 맞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해탈이라는 것이 깊은 잠이로구나. 이렇게. 이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마음은 무한 차원이다. 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어 참고서를 보는데, 이 대목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의 글이라고 짤막한 대목이었는데, 점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이름이라는 거야. 실제 하지 않는. 점이라는 건 아무리 작게 찍어도 입체가 아닐까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 아무리 연필로 점을 작게 찍어도 그거는 연탄 덩어리라는 거예요. 석탄 덩어리라는 거예요. 연필이 그 석탄으로 만들지 않나요? 그 아무리 작은 점도 입체다 하는 거야. 그 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선이라 해도 아무리 가늘게 그려도 면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면도 아무리 얇게 면을 깔아도 그것도 입체라는 겁니다. 면이라는 게 실제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 점이나 선이나 면은 실제하지 않은 이름뿐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로구나, 다 실제하는 게 아니라구나, 이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이 3차원이라는 세계는 그럼 어떨까? 점이나 선이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체를 3차원이라고 하거든. 그 3차원의 세계는 그러면 어떨까 하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그 불교 학생 모임에 가서 룸비니회가 있었습니다. 룸비니회 갔더니 마음뿐이라는 거라요. 반야신경 강의를 하시면서 그때 황산덕 교수님의 사모님이 와서 반야신경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마음뿐이래. 한 물건도 없고 마음뿐이래. 그렇다면은 생각에
마음뿐이라면은 이 3차원의 세계도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뿐이면 말이지 거기 동서남북이 없더라고요. 상하가 없어. 마음뿐에. 한 물건 마음뿐인데 거기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동서남북이 있다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하가 없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이 공부가 이렇게 시작된 거야. 이 차원의 얘기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한 차원이다. 모든 차원을 다 품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마음은 무한 차원이다. 모든 차원을 품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두고 열애장이라고 한다. 모든 차원, 모든 물건, 모든 차원을 다 품고 있어. 그 안에서 가면 개별성이 다 사라져버려. 마음뿐이니까. 1차원의 존재는 2차원을 만나면 흡수돼서 무아가 된다. 그렇죠. 1차원을 2차원 만나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을 만나면 흡수돼서 무아가 된다.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을 만나면 흡수되어 무아가 된다. 4차원의 존재는 무한 차원인 마음을 만나면 흡수되어 무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차원의 존재는 마음 앞에서는 나라는 것이 따로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따로 존재한다고 보잖아요. 근데 마음 앞에서는 다 나도 없고 나도 없어. 그래서 무아를 영이라고 놨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인 4차원의 존재다. 그러나 무한 차원인 마음 앞에서는 무아다. 내가 사라지면 무한이 돼버리는 것이지, 내가 사라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고집하니까 무한으로 살질 않지, 내가 나를 버리니까 그만 무한이 돼버린 거예요. 무아이나 각 차원의 차이나 특성은 그대로 지닌 채 무한인 동시에 무아이다. 여기 무아하다는 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지만은 바람은 바람이고 소리는 소리고 색깔은 색깔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무아는 무한으로 모든 존재의 마지막 근원이다. 그 무아는 무한이야. 무아 이꼬르 무한이야. 내가 사라지니까 무한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제로와 무한은 동일하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 어떤 수도 마지막 근원인 무아를 분모로 한다면, 우리가 1, 2, 3, 4는 개별성입니다. 제가 개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너도. 그것이 나도 너도가 공통 분모로 할 수 있는 무한, 마음을 만나면 공통 분모 앞에서는 어때요? 무한이야. 공통 분모가 제로이면서 무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통 분모를 내가 없는 걸로 보니까 하나같이 전 존재라, 전 우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나도 우주가 되고 너도 우주가 되고 전부 그래. 여기 1, 2, 3, 4는 각 개별자인데 무아가 돼버리니까 전부 무한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 1, 2, 3, 4의 차이나 특색을 지닌 채 무한의 존재이며, 이게 차이는 차이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는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차별은 없는데, 너하고 나하고 둘은 없는데, 둘은 아닌데, 차이는 있어서 선은 선이 될 수 있고, 악은 악이 될 수 있고, 산은 산이 될 수 있고, 물은 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2, 3, 4 어떤 수도 마지막 근원인 무한을 분모로 둔다면, 이건 또 거꾸로, 0을 아까는 분모를 뒀는데 무한을 분모로 두니까 내가 사라져. 그렇죠? 무한분지 이런 수학적으로는 아마 이꼬르 제로는 아닐 거야. 근데 무한분지 1은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우리가 공통분모를 무한으로 보면은 내가 사라지고, 공통분모를 제로로 본다면 내가 무한으로 거듭나. 모두 1, 2, 3, 4 각 차이나 특색을 지닌 채 모두 무아이다. 하위 차원의 존재는 그보다 높은 상위 차원을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위 차원의 존재거든요. 3차원의 존재다 하기도 하고 4차원의 존재다 하기도 해. 그 하위 차원의 존재를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차원은 상상이 되질 않는 거죠.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어떤 비약으로만 가능한 거라요.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어떠면은 석가께서 보신 것도 그 1%의 영감일 수가 있어. 그것이 증명되는 거라요. 1%의 영감일 수 있어. 아, 나는 4차원 존재가 아닌 어떤 다른, 나는 그럼 뭘까? 하는 질문이 아무나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다 하고 다 알자, 다 알아. 그 아는 것이 다 4차원으로 알아, 자기를. 시공간적 존재로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혹시 이게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있다면 이건 영감이라고요. 이건 비약이 가능한 거야. 그 영감을 갖고 계속 물고 늘어져 보니까 자기가 무한 차원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게 발견한 것이 마음이야. 마음을 발견하는 게 하니까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만물이 다 무한 차원인 마음에 흡수돼 버려가지고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석가께서 보신 것이 이것이다 싶습니다. 하위 차원의 존재는 그보다 높은 상위 차원을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을 알 수가 없고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알 수가 없고 그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에도 개미는 미운만을 세상으로 알고 산대요. 더듬고 사니까 언제나 미운이래. 개미로서는 3차원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미는 우리가 봐도 3차원적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미운인 존재라고만 보는 거야. 근데 개미가 자기의 본래 3차원인 것을 깨달으려면 개미가 자기를 부정해야 돼. 이거는 내가 아니지 않나. 뭔가 더 다른 존재일 수가 있다. 이 영감이 있어야지 개미도 그때부터 이제 물고 늘어져가지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딱 그래요. 이러한 가능성,
비약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런 꿈이 없으면, 어쩌면은 영감이 없으면, 이거 공부 안 해요. 누가 이거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영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뿐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거고 전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알 수가 없고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을 알 수가 없고 4차원의 존재가 무한 차원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하위 차원의 것은 상위 차원을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찾을 수도 없다. 그렇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 근데 특이한 종류가 여기에 대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게 있으니까 여기 오죠. 다만 시절 인연에 따른 도노만을 통해서 상위 차원으로의 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와야 돼요. 우리 이 만남이 시절 인연입니다. 우리가 조사선을 만나는 게 시절 인연이고 이렇게 매주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시절 인연이야. 도노를 통한 비약은 종전의 차원을 비약된 차원으로 흡수함으로 종전의 차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하다. 그러나 그 하위 차원의 차이나 특성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궁극의 무한 차원인 마음 앞에서 모든 차원의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뿐으로 통째다. 통째입니다. 이게. 자기가 사라지니까 통째로 거듭나. 4차원인 시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공간이 비실제로 다가와. 아, 이게 그림자였구나. 허망한 이름일 뿐이었구나 하고 다가와. 마음법을 담고 있는 시공간이 비실제다. 이 시간과 공간이 마음법을 담고 있어. 그런데 그 시공간이 비실제로 다가와. 아, 실제하지 않는구나. 금강경이 말하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파형, 여로 영면전이다. 그렇죠?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아.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부정돼요. 이게 꿈으로 와 닿아야지 실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꿈으로 와서 닿질 않으면 실제의 눈을 뜰 수가 없지. 이게 현실인데, 이게 진실인데. 우리가 아는 나는 시공간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무한 차원인 마음 앞에서는 시공간적 존재인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으나 우리의 일상은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로 채워져 있다. 그렇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는 견문각지해. 예? 어묵동정을 하고 가고 머물고 앉고 그래. 이게 한 물건도 없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열애라요. 이게 열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열애라. 이게 보는 게 열애고, 듣는 게 열애고, 걷는 게 열애고, 말하는 게 열애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돕니다. 우리 일상을 두고 따로 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는 마음이요 생멸이 끊어진 생명이며 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는 그냥 이름 붙여서 마음이고, 이름 붙여서 열애고, 이름 붙여서 부처라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고 각이고 하나님이라. 선사들은 그 마음을, 그 생명을, 각을 전하였으니, 선사들이 전한 게 이거예요. 석가께서 전한 게 이겁니다. 이 마음을 전한 거예요. 석가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전하셨는데, 이 조사서는 직지인심, 보여주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다가 그것이고. 그래요. 한 물건도 없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이것까지 부정할 수가 없어. 그 음모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래. 덕산의 방이요 인재의 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 일상이 전부 이제 도구 깨달음이야. 근데 깨달음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조주가 보여줬거든요. 또 음모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보여줬어. 보여준 겁니다.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을 하는 거니? 구차스럽다는 거예요. 뭐 우리 일상이 도구 깨달음 아닌 게 어디 있다고 뭐 따로 무슨 뜰 앞에 잣나무다 해가지고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다 공부를 위한 얘기겠지.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결국 만물은 각 하나로 귀일되니 망상도 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만물은 각으로 귀일돼요. 만법 귀일할 때 그 하나는 깨달음 각으로 귀일돼.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아무리 해도 그거 각이에요. 단지 우리는 이 이름을 따라가서 거기에 머무는 게 문제지 그냥 각이야. 그러니까 망상으로 살 수도 있고 부처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인데 그러므로 1차원의 존재다 해도 각이잖아요. 나는 1차원의 존재야. 이것도 각이야. 이것도 이게 부처라요. 이게 2차원의 존재다도 각이고 3차원의 존재다도 각이고 4차원의 존재다도 각이요 무한차원의 존재다도 각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에 머물면은 그건 중생이고 각에 머물면은 부처라요. 만물은 만물로 나눠져 있다도 각이요. 그렇죠? 만물로 나눠져 있다는 망상이잖아요. 근데 만물로, 세상은 만물로 나눠져 있어. 이게 깨달음입니다. 부처다도 각이고, 중생이다도 각이고, 내가 따로 있다도 각이고, 나는 내가 따로 있어.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야. 이래도 근본으로 보면 거기 깨달음입니다. 나는 인간이다도 각이고,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다도 각이고, 나는 죽어있는 시체다도 각이다. 그러니까는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말에 머물면은 중생이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은 나다 해도 깨달음이고 너다 해도 깨달음이고 부처다 해도 깨달음이고 중생이다 해도 깨달음이고 나는 죽은 놈이야 해도 깨달음이고 나는 살아있는 놈이야 해도 깨달음이고 나는 영원한 존재야 해도 깨달음이고 나는 한시적인 존재다 해도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이 갈림길이 똑같은 걸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닌 걸 쓰는데 한 놈은 망상에 머물고 한 놈은 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말과 모습을 따라가 말에 속고 모습에 속아 각을 놓친다면 망상 속에서 중생으로 살게 될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말에 속고 모습에 속아 각을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 면목인 실제는 각이요 부처이니 망상을 한다 해서 부처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다. 그냥 망상에 빠져 사는 것 뿐이지 그 본래 부처라요.
5번 묻는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읽고 경을 외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성불할 수 없다. 우리가 오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한 물건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런데 묻는다. 이게 열애입니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열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염불하고 경을 외우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읽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읽는 게 아니야.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누가 읽고 누가 봐요? 열애의 몸짓이라요. 전부 열애의 몸짓이야. 답한다.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염불하고 경을 외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여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걸로는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건 성불이 안 되죠. 내가 사라져야지 성불이 되는데 나를 갖고 성불할 수는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내가 있는 세상이고 깨달음의 세상은 내가 없는 세상이니까 여전히 기초가 다릅니다. 어찌하여 성불할 수 없습니까? 답한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고 인과법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곧 윤회하는 법이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다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 여기서 저기로 가서 얻을 것이 있다면 이런 얘기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저쪽 일은 하나도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전부 동서남북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전부 여기 일이야.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저기로 가져가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게 에고의 몸짓이라. 내가 하는 거라. 없는 내가, 실제로는 없는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구하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유의법이고 인과법으로서 내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라. 무의가 아니라 하는 거야. 인과법이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 조사선, 이 불법은 인과법이 아닙니다. 그 인과법은 둘로 볼 때만 인과가 있어요.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건 둘로 보는 거니까 그건 불법이라 할 수가 없다. 인과법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곧 윤회하는 법이다. 그렇죠? 윤회라는 것이 인과법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천당에 나고 못된 일 하면 지옥에 난다 하는 인과법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을 삼천대천 세계를 나눠보는 거라요.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건 전부 인과법이고 이견에 빠진 중생견이에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어느 때에 불도를 이루겠는가. 생사를 그대로 두고 생사가 둘이 아님을 보지 못하고 생사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임을 보지 못하고 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둘로 보고서는 어떻게 불이법을 깨닫겠느냐. 성불이라는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성불이라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공통분모를 깨닫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공통분모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밑에다 깔고 오늘을 살면은 무아도 되고 무한도 돼. 그 공통분모를 잊어버리고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다 하니까 우리의 삶이 고해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그래서 본성을 보고 나서 인과를 말하는 건 괜찮지만 본성도 보지 못하고 인과를 얘기를 하면 그게 외도다. 중도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만을 중다라 하니까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는 않는다. 부처님 제자라면은 이런 인과법을 익히지는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그렇죠? 부처의 눈은 통째예요. 둘로 나눠보지 않아.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뭐를 하여튼 구하러 나선다면 전부 다 이게 인과법이고 외도라요. 이미 충족되어 있고 더 구할 것이 없어. 모두 지금 여기일이라고 했잖아요. 저기일이라면은 우리는 저기를 얻으려고 길을 떠나야죠. 근데 모든 것이 지금 여기일이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어. 하나의 마음에든 하나의 능력에든 하나의 이해에든 하나의 견해든 머물기만 하면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에 머물기만 하면 그 부처가 아니야. 그냥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억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우리가 세상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망상을 할 때만 머뭅니다. 훌륭한 게 따로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행복이 따로 있다고 보는 사람은 행복에 집착을 하고 그래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한 물건도. 그래야지 편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해서 편한 게 아니야. 지금은 행복한데 불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행복과 불행이라는 관념에서 노연할 때가 제일 편한 겁니다.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범할 것이 없다.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래서 취소할 것이 없어.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거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둘로 볼 때나 가능하죠. 그냥 부처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 되려고도 안 하고 그렇다고 못된 사람이 되려고도 안 해. 그게 다 양변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이니 역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마음은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더럽고 깨끗한 걸 쓸 수는 있는데 거기 물들질 않습니다.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게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다는 말을 쓰지만 깨달을 게 따로 없어. 우리가 일상이 다 깨달았는데 거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고 정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도 않아. 전부 이게 말에 떨어지는 세계라. 그러니까 이레이지 해탈이에요. 게으르지도 않고 또 열심히 닦지도 않고 이레이지 해탈이지. 악을 짓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다. 부처는 만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부처는 유의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뭘 시도하질 않아. 시도한다는 건 취소한다는 거라요.
이건 버리고 이건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취사하는 사람이 아니니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이걸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을 취하면은 부처가 아니라는 게 마음도 놔버려야지. 우리가 부득이 부처가 마음이다 하지만 그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힘이 드니까 안 되니까 이 도사선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을 사놓은 겁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겠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야. 만약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결코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과거에 익힌 모든 법, 진리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것하고는 용납이 안 돼. 내가 아는 것을 하여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지니고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 3차원의 견해를 지고서 무한 차원의 눈을 뜰 수가 없어. 3차원적인 존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버렸을 때 무한 차원의 눈을 뜰 수 있는 거지.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죄인이고, 자성을 보지 못, 깨닫지 못하고서 뜰 앞에 잣나무다가 마음에 와서 확 닿지 않고서 무의를 자기가 실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 내가 무의로 산다. 무의로 산다는 게 유의예요. 이것은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분별의 허공 속에 떨어져 어둡기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한다. 무의란 말이 좋으니까 나는 아무 하는 바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가 제일 어려운 거라. 쉰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 우리 고치게 나오잖아요. 나는 요즘 쉬면서 삽니다. 그때 네가 정말 쉴 줄 아느냐. 우리는 일요일을 쉬면서 살지 않아요. 쉬려고 하면서 살죠. 만약 만드는 일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반드시 자성을 본 후에야 인연에 얽매인 생각을 쉬워지는 것이다. 먼저 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불이법에 눈을 떠야지 이법에서 쉬게 되죠. 불이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법을 무슨 수로 놔요. 자성을 보지 못하고도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은 인과를 무시하고 마구 악업을 짓고는 망령되이 말하기를 본래 공인이 악한 일을 해도 허물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무관 흑암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견해를 만들지 말라. 이제 인과가 없다는 얘기는 듣고서 말이죠. 못된 짓을 혼자 다 하면서 그 말하기를 본래 할 물건도 없어. 못되고 착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못된 짓을 다 해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떨어지는 거 있어요. 진정 한 물건도 없어서 선악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은 들어가지고 선악이 없대. 그러니 내가 못된 짓을 해도 본래 선악이 없으니까 그게 어찌 허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왜 가지고
선악이 없다는 말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홀린 거죠. 이러한 사람은 무간혹 암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견해를 만들지 마라. 묻는다. 이미 움직이고 동작함이 언제나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육체가 무상할 때 어떻게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묻는다. 이미 움직이고 동작함이 언제나 본래 마음이라면 육체가 무상할 때에 어떻게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개시 허망하다는 어떻게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이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해. 한 물건도 없다면서 어째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야. 몸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고 성불할 수 있겠느냐? 한 물건도 없다는데 걸려버려서 한 물건도 없다. 거기서 직견열애가 안 되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데 어떻게 열애를 증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답한다.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지만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은 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에 늘 드러나거든요. 거기에 한 물건도 없는 거야. 행위 주체도 없고 행위 대상도 없어. 그래서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데만 눈을 뜨면은 우리의 일상이 다 깨달음이고 도죠. 묻는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무슨 까닭에 보지 못합니까? 스님이 말한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없는가? 답한다. 꿈꾼 적이 있습니다. 묻는다. 그대가 꿈을 꿀 때에 그대의 몸은 그대의 본래 몸인가? 본래 몸입니다. 꿈속의 몸은 각지에 각지. 이거 보십시다. 본래 몸입니다. 다시 묻는다. 그대의 말과 움직임과 동작은 그대와 따로 있는가, 따로 있지 않는가? 꿈속 일이 전부 각지가 있어서 꿈속 일이 될 수가 있죠. 거기 각지가 없는데 어떻게 꿈이 있을 수가 있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스님이 말한다. 이미 따로 있지 않다면 곧 이 몸이 그대의 본래 법신이고 이 법신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보시다.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 내가 따로 꿈속의 인물이었거든. 그것이 각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꿈의 만물이 나고 내가 꿈의 만물이라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꿈이야. 근데 우리는 깨달음은 놓치고 꿈속에 들어가서 거기 분별 속에 나타나는 너와 나를 실제로 알아. 꿈속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산천도 없었는데 꿈을 꿀 때는 그 꿈속에 내가 너를 만나고 서로 말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이 실제 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여기 각지, 여기 일이었지. 여기 일이었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이미 따로 있지 않다면 곧 이 몸이 그대의 본래 법신이고 이 법신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언제나 여해해. 그건 생사가 없는 세상이에요.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의 모습도 없고 승속과 노소도 없고 성인도 없고 법무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닦아서 깨달음도 없고 원인도
결과도 없고 근력도 없고 용모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요?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생기지도 않고 이게 부처고, 소멸하지도 않고 이게 부처고, 증가하지도 않고 이게 부처고, 감소하지도 않고 이게 부처고, 더럽지도 않고 이게 부처라요. 말을 따라가면 견해로 나뉘어져 버리는데 안 따라가니까 전부 하나하나 각이요 부처입니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산이나 강이나 성벽이 가로막을 수도 없다. 허공과 같아서 이 마음은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이걸 취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그런데 그게 산이나 강이나 성벽이 가로막을 수 없죠. 그게 전부 다 이름뿐이 아니에요. 실제 하지 않는 거라요. 산이 있고 바다가 깊고 하늘이 멀고 가깝고 무한이다 해도 마음을 벗어나서 있질 않아. 나타나고 사라지고 가고 오매 자제하고 신령스러이 통한다. 그렇죠? 언제나 자제하게 나타나고 헐연헐몰해. 마음이라는 게 가고 오매 자제하고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라요. 언제나 드러나고 있어. 오온의 산을 통과하고 생사의 강을 건너니 어떤 업이라도 이 법순을 구속할 수가 없다. 색소상 행식이 오온이잖아요. 이걸 관통해서 오온은 실체가 없어. 우리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요. 그렇다고 아무 상관없이 이 각의 자리는 그대로 여여해. 생사의 강을 건 거긴 생사가 없어. 거기는 업이 붙을 자리도 없어. 해탈한 자리라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까.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이 마음은 색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알려야 알 수가 없어. 미묘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색심, 몸과 마음하고는 달라. 이 육단심이. 그러니까 왜 색심은 심장이니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광명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드는 사람과 같다. 모두 마음을 사람들이 견성하기를 바라지만 광명 속에서 마음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렇게 늘 드러나는데도 그렇죠?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제자가 늘 여여한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허수아비 같다. 왜 이걸 눈치 못 채느냐?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도구 깨달음인데 이렇게 한순간도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따로 찾느냐? 모두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는데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껏 사용하고 있어.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부처의 짓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말하는 모든 중생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처가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까닭에 업을 지어서 생사의 강에 떨어져 나오고자 하지만 도리어 잠겨버리니 단지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본성을 보면은 한 물건도 없어서 생사의 강으로부터 노연하고 업으로부터 노연하고 삼천대천세계로부터 노연하고 윤회로부터 노연하고 그러거든요. 한 물건도 없으니까 윤회세계도 따로 없고 삼천대천세계도 따로 없고 그렇죠. 그것이 해탈이야. 근데 둘로 보면은 삼천대천세계가 있고 윤회세계가 또 있어.
중생이 만약 어리석지 않으면 무슨 까닭으로 물어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도 무슨 까닭이 알지 못하는가. 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잘못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다 이미 밝혀졌고 다 성인이 밝혀놨는데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워서 오직 부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릴 뿐 나머지 사람들과 하늘 사람과 중생들은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함을 알겠다.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렵다고 하면 아니야. 견문각지 어묵동지 전부 부처인데 그게 어찌 어렵겠어. 한 물건도 없다고만 거기에 눈을 뜨면은 우리 일상이 그냥 도거든요. 오직 부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릴 뿐 우리 부처님 제자들만 이 마음을 잘 알아차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과 하늘 사람과 중생들은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함을 알겠다. 하늘 사람이라고 해서 천당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몰라. 그 사람들. 만약 지혜가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바요로 법성이라 이름하고 또 해탈이라 이름하니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은 그걸 뭐 법성이라 이름하고 해탈이라고 이름하고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일컬어 크게 자유로운 으뜸가는 열애를 하고 그렇죠. 어떤 이름도 그런 구속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해탈하는 것은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 열애라 하고 또 생각과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성스러운 바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고 또 큰 신선이라고 한다. 그걸 일컬어 그렇게 이름한다.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은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마음뿐이다. 우리의 공통 분모인 마음을 발견하면 분자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면 끝이 없다. 그렇죠. 이 작용은 끝이 없어.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다. 이 마음이 하는 짓들이다.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뭐 말하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몸짓이다. 언제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 자기 마음이다. 그렇죠? 분별만 끊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익힌 모든 지식과 지혜를 내려놔버릴 수만 있다면 그냥 차원을 옮기는 거야. 우리가 아는 지식은 3차원적 지식 아니에요. 나눠보는 지식들이거든. 아무리 과학이라고 해도 둘로 나눠진 걸 전제로 한 지식들이니까 그게 더 모두 내려져야지만 불의의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모두 지금 여기래.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지금 여기입니다. 가계이랴. 색에 다함 없으니 곧 자기 마음이고 마음인 의식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함과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함이 모두 지혜이다.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모두 지혜고 열의 몸짓이다.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다. 색성형 미촉법 수상행식이 전부 열의 모습이거든요.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이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생멸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 지수와 풍으로 만들어진 우리 색신 오온인 몸은 몸이 번뇌래. 그게 실제한다고 보면 그게 번뇌 덩어리라요. 우리 몸을 따로 실제한다고 보면 그게 번뇌가 돼버려요. 색신에는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멸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되죠. 생사가 있기 때문에. 법신은 언제나 머문 없음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머무는 바가 없어요. 그것이 머무는데요. 열의 법신은 한결같아서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 여여해.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내가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십시오.